오늘 사무엘기 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전사한 소식이 드디어 다윗에게 알려집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치고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약탈해서 다윗의 아내 그리고 백성들의 물건, 그 백성들의 가족들을 탈취해 갔었는데 다윗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 되찾아왔었죠. 그래서 아말렉을 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무엘기 상 30장하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략하여 약탈했을 때 다윗이 그들을 죽이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왔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틀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제3일에 셋째 날에 전쟁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이제 다윗을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울이 죽은 뒤에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는 이야기는 사무엘기상 31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사무엘기하 1장 1절이 이제 사울이 죽은 뒤에 사무엘기상과 사무엘기하가 원래 하나의 책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사무엘기상 31장에서 그 사울의 죽은 그 뼈를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아 사람들이 장사 지내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에서 이제 사울이 죽은 뒤에 이야기가 사울의 죽음 이후의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군대를 따라가려고 했다가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가드 왕 아기스 말고는 이제 다 반대하는 바람에 도로 자기가 거하던 곳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스라엘이 이겼는지 패배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윗은 모르고 있었는데 길보아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이제 사무엘기하가 시작된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왕으로서 누리던 그런 영광과 명예, 권력 이것도 죽음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윗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죽음은 한 사람의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다음 세대,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계속 가다가 하란 땅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데라가 죽은 뒤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데라의 죽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를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의 죽음은 모세 한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그 책임이 넘어간다는 것, 백성을 인도하고 다스릴 책임이 넘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사울 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간 머물렀는데 셋째 날에 한 사람이 전쟁터에서 찾아옵니다. 2절에 보니까 셋째 날에 보라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길보아 산은 저 북쪽에 있고 이 시글락은 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있는 저
유다 남쪽 지방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요. 이 나온 이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왔다 이야기하니까 아는 겁니다.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그의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하며.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다고 한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경의를 표합니다. 뭔가 이제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죠. 전쟁터에서 왔다고 하니까 전쟁의 근황이 궁금해서 다윗이 그 사람을 대상으로 이것저것을 물어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그가 그에게 말하되 나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피하였나이다 하거늘. 다윗이 이제 물어본 이유는 이 전쟁터에서 온 것처럼 막 여기저기 찢어지고 흙이 묻어 있고 또 피곤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블레셋 진영에서 탈출한 것이면 아마도 블레셋이 졌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쳐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아마 그 중에서 도망 나왔으면 이스라엘을 이겼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가 만약 이스라엘 진영에서 사울의 진영에서 도망친 것이라면은 이스라엘이 반대로 패배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여기저기로 도망을 친 모양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나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피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 겁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전쟁의 근황이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도망하였고 블레셋 앞에서 패배해서 이제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서 쓰러져 죽은 자가 많다. 전사한 사람이 많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마 전체적인 전쟁의 승패고 그 다음으로 궁금한 게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안부일 겁니다. 물론 뭐 사울 왕도 궁금하겠지만 뭐 사울과 요나단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닐 테니까 지부에서 항상 같이 붙어 다닐 테니까 어쨌든 요나단이 살아 있으면 사울도 살아 있을 테고 혹은 한쪽이 죽었으면 나머지라고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갔을 리는 없으니까 살아도 같이 살아 있고 죽어도 같이 죽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휘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의구심이 생겨가지고 다윗이 물어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망쳤는지 너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겠어요? 시체라도 봤어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아말렉 청년이 그 다윗에게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해명을 합니다. 6절에서 10절은 이제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이 대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이지만 요 말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주시기는 했지만 이 말한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뱀이 말한 이야기도 있고요. 마귀가 말한 것도 있고 어리석은 자가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다 아멘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모든 말씀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누가 무슨 말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주신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말한 내용이 정당하고 옳으냐라는 것은 그 말을 누가 어떤 취지로 이야기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지만 이 아말렉 청년의 말은 100% 믿기가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다윗도 의구심이 생겨서 물어본 거예요. 왜 의구심이 생기겠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는데 네 어디 출신이냐 하니까 아말렉 출신이래요. 블레셋 사람이라면 이 민족 저 민족 여러 사람들 자기 편으로 받아주기도 할 텐데 이스라엘 군대 안에 아무리 병력이 없어도 아말렉 사람을 아군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기억됨이 없도록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설마 사울이 징집을 하는데 병력 모자라니까 아말렉 사람도 징병하면은 자원하면은 군대에 받아 주었을까?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말렉이라는 게 조금 걸려요. 그리고 이 청년의 말이 다 맞는지도 의심스럽고요. 그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이 적에게 쫓기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울은 자기 창을 의지해서 지팡이 삼아 이제 서 있고 병거와 기병들이 그를 맹렬히 따르더이다.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그 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는, 정말 옆에서 칼과 창이 화살이 막 날아드는데 등산을 했을 리는 없고, 그런 전쟁터에 뭐하러 거기 올라갔어요, 전쟁터에. 그러니까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자기 뒤를 바라보다가 자기를 발견하고는 자기를 부르길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사울이 묻기를 너는 누구냐 하길래 나는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사울이 내가 아직까지 이게 중상을 입었는데 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와서 나를 죽여달라고 자기에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사울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래서 너무나 고통에 몸부림치길래 그의 부탁대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던 관과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겨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져왔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어요? 좀 의심스러운 곳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사울은 어떻게 죽었는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아니면 이 아말렉 청년이 죽였는가? 조금 혼동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헷갈립니다. 자,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였다라는 그런 입장은 사울이 블레셋 군대에게 부상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무엘기상 3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완전히 숨이 끊어지기 전에 아말렉 청년에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울의 숨을 끊은 것은, 직접 그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아말렉 청년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바른 말만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조금 석연찮은 점이 좀 있어요. 아말렉 청년이 설마 이스라엘 군대에 들어갔을 리는 없는데,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 그 산에 뭐하러 올라갔을까? 그리고 또 마침 공교롭게도 그 사울을 추격하는 병거와 기병, 정신없이 사울에게 궁수들이 활을 날리는데 화살 맞으면 어쩌려고 이 아말렉 청년은 겁도 없이 거기 갔다가 사울이 부르길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찾아가서 그의 부탁대로 촉탁살인, 나 좀 죽여다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하니까 자기가 죽였다, 그런 이야기인데 조금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습니다. 반면에 사울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다, 그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사무엘기상 31장 4절에서 블레셋 군대가 지휘부를 그 화살로 요격하는 스나이퍼, 전문적인 킬러들 있죠, 저격병, 이걸 고용해가지고 사울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왕만 잡으면 보통 전쟁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맹렬히 추격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는데, 사울이 완전히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병기 드는 자에게 내가 블레셋 군대에게 잡히면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어떤 협박하거나 어떤 이스라엘과 협상할 때 협상 무기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나를 모욕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 죽는 것보다 너 손에 죽는 게 낫겠다, 나를 좀 죽여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서로 이제 다르죠. 아말렉 청년은 말하기를 사울이 아말렉 청년에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기상 31장 읽을 때는 사울이 자기 병기 드는 자에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다. 서로 이제 내용이
주장이 엇갈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기상 31장에서 본 것처럼 사울은 자기 칼 위에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병기드는 자가 왕이 죽여달라고 하는데 두려워가지고 죽이질 않습니다. 같은 아군을 자기가 찔러 죽인다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기 손으로 처단한다는 것도, 죽인다는 것도 내키지가 않아서 두려워서 망설이니까 그냥 사울이 자기 칼 위에 자기가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31장 5절에 그의 병기드는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이 숨이 끊어질 무렵이 아니라 이제 확실히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병기드는 자가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병기드는 자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가지고 같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술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이렇게도 읽어도 되고 저렇게도 읽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무엘기상 31장 내용은 전쟁의 역사에 대한, 전쟁 기록에 대한 하나님의 서술입니다. 근데 사무엘기 하에 나오는 이 내용은 아말렉 청년의 진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전체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기록하라라고 대언자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 내용은 그 아말렉 청년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아말렉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아말렉 청년이 말한 내용이 그게 정말 진실이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구절도 나와요. 시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있는데 성경에 봐라,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나오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게 진리다,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가,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말하여졌느냐 하고 말하여진 그 내용이 사실이냐는 따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말렉 청년이 왜 거짓말했을까요? 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가 생각하기에 좀 주변국의 정세 같은 것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 여기저기 도망 다녔잖아요. 그 사해 호수 근처에 있는 엔게디 고원도 갔었고, 마온 광야에서도 갔었고, 블레셋 땅으로도 피신했었고, 유다 남부 지방으로도 갔었고, 이런 이야기가 뭐 대상을 통해서나 아니면 주변의 유목 민족을 통해서나 유다 남부 지방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도 퍼졌을 거예요. 그 땅에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쟁 용사가 있는데 사울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 그걸 듣고 이 아말렉 청년이 그게 착안한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사울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좋아할 거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죽였다고 하면 내가 아마 표창을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이 죽은 것이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전해준 겁니다. 그리고 소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것도 자기가 소식만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거 자기 손으로, 내가 사울의 숨통을 내 손으로 끊었다라고 하면은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리고 혹시나 사람들이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내가 직접 사울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울이 머리에 쓰던 그 관과 사울이 가지고 있던 팔찌를 가져온 겁니다. 이걸 보면은 이 블레셋 이 아말렉 청년이 왜 거기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터에 갔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 민족은 약탈하고 노래가는 민족이라고 했죠. 아마 화살이 빗발치는 그런 전쟁터에 맨정신으로 산 위에 올라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빠진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음 날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을 벗기로 왔다고 했죠. 그 전날 저녁이나 밤쯤에 올라가가지고
시체 노력했을 겁니다. 아말렉 그 족속 기질이 그 노력하는 거잖아요. 전쟁터에서 전사자들 몸에 있는 귀중품들, 그 사울이 왕관 이거 비싸 보이니까 왕관, 팔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거 그냥 팔아먹어도 돈이 되는데 그보다도 다윗에게 가져와서 이거 증명으로 내가 사울 죽였다는 증거 자료로 내놓으면은 아마 큰 보상을 받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관과 팔찌를 가져왔다는 걸로 봐서 아마 전쟁터를 다니면서 시체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품이나 소지품 같은 거 노력하는 그런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자, 이게 자기는 이제 한몫 잡으려고 다윗에게 이제 그런 그럴싸한 거짓말을 지어냈는데 그게 화가 됩니다. 당신을 해치려고 하던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면은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자기 옷을 찢고 애곡을 합니다. 슬피 울고 통곡을 합니다. 자기는 기쁜 소식이라고 전해줬는데 사울의 죽은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애곡을 하면서 괴로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같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비록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가 쫓기긴 했지만 다윗과 그의 사람들, 다윗과 그와 함께 600명 그리고 가족들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했다. 그리고 많은 우리 동포들이 블레셋 군대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걸 애통한 겁니다. 주의 백성이 전쟁에서 지고 대적들의 칼에 의해 쓰러진 것을 애곡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녁 때까지 그 소식을 듣고 저녁 때까지 울고 애곡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 아니에요. 자기 동족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그렇게 패배했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슬퍼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밉더라도 우리 인간적인 이런 예의는 지켜야 됩니다. 사울이 죽은 걸 가지고 다윗이 축하하고 떡 돌리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이스라엘을 지키던 그 지도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그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차례가 왔습니다. 바로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아말렉 청년에게 묻습니다. 13절에서 그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구한 청년에게 이르되 너는 어디 출신이냐? 그가 대답하는 말이 나는 아말렉 족속으로 타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다. 아말렉 족속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았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머물던 시글락을 불태우고 약탈한 게 아말렉 족속이지 않습니까? 자, 그 아말렉 족속이 이때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완전히 이게 뿌리를 뽑지 못하니까 자주 유다 남부 지방을 침략합니다. 나중에는 그 에스더기에 보면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킬 계략을 꾸밉니다. 그 아각 사람이라고 했죠. 그 아각이라는 게 그 아말렉 족속의 수장을 가리키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출신일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이제 원수가 된 그런 민족입니다. 사울이 불순종하고 아말렉 족속을 살려두고 그 이후로도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피해를 많이 입힙니다. 아말렉 족속은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 그 전쟁터에서 시체들 사이를 다니면서 전리품 같은 것들을 노략을 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그 다음 날이 밝고 나서 전쟁터를 다니면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군대를 무장을 이제 벗기로 온 것입니다.
아말렉 청년은 사울의 죽음을 팔아가지고 남의 죽음을 팔아가지고 상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냐? 누가 이렇게 시체팔이를 하느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이 사람은 그게 돈이 된다 싶으면은 다른 사람의 시체도 팝니다. 그것도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 사울이 스스로 죽었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이게 기쁜 소식이 된다고 하면 거짓말로 자기가 직접 그 사람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익이 된다면 시체도 팔고 거짓말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본성에 속한 아담의 타락한 본성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런 아말렉 청년과 같이 이런 무도한 사람이 있느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가끔 알게 모르게 그런 일을 저지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 아말렉 청년의 죄를 지적합니다. 내가 어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울의 병기든 자는 지휘관이 나 좀 죽여달라고 하는데도 자기 손으로 누군가를 죽인다는 거, 아군을 죽인다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이 자기 상관을 죽인다는 거 두려워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말렉 청년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입으로 내가 죽였다고 했잖아요. 실은 그가 죽인 게 아닌데 어쨌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운 이스라엘의 왕을 그가 죽였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합니다. 자기 청년들 부하들 중 한 사람을 시켜서 아말렉 청년을 치라고 합니다. 다윗이 내린 판단이 무엇입니까? 그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직접 죽였는지 죽이지 않았는지 다윗도 이 사람의 말이 조금 거짓말 같고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죽입니까? 자기 입으로 범행을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범행을 안 했는데 안 죽였는데도 내가 사울 죽였습니다 하면은 그 자기가 죽였다고 죄를 시인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니 그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피를 흘린 자, 타인의 생명을 해친 자는 자기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을 누가 해치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사형제도를 운용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요즘은 인권 자꾸 범죄자 인권, 피해자 인권 말고 범죄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그런 추세 때문에 사형제도가 많은 나라에서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살인자가 다른 사람 죽이는 것은 괜찮은데 국가기관이 그 살인자를 죽이는 것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형법에는 사형제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이상 사형 판결은 사형에 처한다라는 판결은 내려도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명목상 사형제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두려움을 안 느끼는 거죠. 나는 저 사람 죽이더라도 국가기관은 나를 죽이지 못한다. 나는 안 죽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안심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살인자는 사형이다 하면은 각 국가기관에서 사형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다 사형하다가 지금은 사형제도가 점점 사라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아말렉 청년이 진짜로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무엘기상 31장을 보면은. 근데 왜 이런 처벌을 받느냐? 아말렉 청년은 스스로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 사울을 죽였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의 입이 자기를 대적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정죄한 겁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입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타인의 그 죽음, 이스라엘에게 정말 비통한 그 소식을 팔아가지고 상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남의 죽음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했다라고 자기 스스로 죄를 시인함에 따라서 자기 거짓말로 인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한 미천 건질까 했는데 오히려 자기 인생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아말렉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기하 1장 전반부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죽음과 함께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울의 왕국을 끝내시고 다윗 왕국을 세울 준비를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친히 갚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맡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울이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아말렉 족속은 두고두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시글락을 약탈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가족들을 포로로 잡고 재물을 약탈해가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 전쟁을 틈타가지고 전쟁터에서 노략질을 하고 유다 남부지방을 침략하고 에스더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하고 이 어떤 죄의 뿌리를 남겨두면 이게 언젠가는 골마 터져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도피 생활 끝났다.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겠다. 내가 잘하면 이제 내가 다음 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의 손에 패배했다. 그리고 사울과 자기 친구 요나단과 또 수많은 이스라엘 동포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곡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대적이 죽었다. 그렇다고 기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 2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기뻐하지 말며 그가 걸려 넘어질 때에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 주께서 그에게서 손을 거두실까 염려하라고 했는데 내가 꾹 참고 기쁘지만 꾹 참고 안 그런 척해 하나님이 저 원수를 좀 더 때려주시겠구나. 그렇게 앙심을 품고 그러지 마시고요. 원수가 슬픈 일 당하거든 같이 좀 슬퍼해주고 원수가 좀 잘 되고 기쁜 일 생기거든 같이 축하해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수의 넘어짐을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게 잘 안 돼요. 원수는 확 망했으면 좋겠고 자기가 위하는 자기 식구, 자기 가족은 잘 됐으면 좋겠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있는데 잘 됐다 잃어버려라. 앙심 품지 말고 출애굽기 때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그 가축을 찾아다가 그 주인에게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은 원수라고 할지라도 찾아주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닮기 원한다면은 다윗처럼 이렇게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더 크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애국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위로해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기하 1장 본문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참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참 간사하고 못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말렉 청년, 그리고 블레셋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 결국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야비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느 정도까지 못된 사람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배우고 깨닫기 원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어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거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